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된 예루살렘 백성들이 서로에게 돈을 꾸어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만연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하고 어려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이들의 입술에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기근으로 또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가진 백성들은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고 빚을 냅니다. 그 힘든 상황 중에서도 왕에게 내는 세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게 되고 결국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자신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형제인 이들이 형제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또 이들의 삶의 현장을 무너뜨리고 또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이들은 그저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부르짖고 한숨 쉴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한숨을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들의 눈물을, 고통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형제들은 이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눈물도 그들의 한숨도 그 한 방울 한 호흡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좌절과 아픔은 결국 그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픔과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한 사람이 듣게 됩니다. 바로 총독이 되는 느헤미야입니다.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이 상황을 만든 그 형제들을 향하여 함께 노를 바라고 또 이들을 향하여 꾸짖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느헤미야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위기와 아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적어서 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이 상황들이 조금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요? 우리의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느헤미야의 삶을 알고 기억하는 이들이 그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 그의 삶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의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되어야 하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반전을 위하여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이 그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교회와 사회 온 나라와 열방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